눈발이 내리면 그러기 전에 미리 겨울을 대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지혜로운 것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름에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겨울을 대비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가까이 닥치으며 나의 사는 날이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 오라 할 때에 어쩌면 이렇게도 구석구석 요소 잘 정리하고 갔을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들은 전부 노트에 기록하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던 그날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여러분은 내 삶 속에 기록하는 삶을 시작하라 하시며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가슴팍에 팍하고 심어집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리.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먹고 저는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공포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하긴 해야죠. 아니지, 나 혼자 이 얘기한 거지. 이래서 때로는 슬렁슬렁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하늘의 음성이 꼼꼼히 적는 기록을 해라, 그렇게 제게 들려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 성경에 있는 거야.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종을 이 자리에 서서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날이 길을 수도 있고 내 날이 갑자기 오라는데, 한 가지 믿는 자의 이 고백은 왜 예수를 믿느냐? 많은 분들은 병 고친다에서 왔어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기댈 데가 없어 왔어요. 그저 친구가 가정에서 왔어요.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여기는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고요. 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러한 계기가 되어서 2025년 4월 17일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고,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이 임했을 때 나하고 하나님만 알고 아멘 했는데, 하루쯤 지나니까 에이 이건 내 생각이겠지, 그리고 그냥 놓아버렸을 때가 지금 저에게 충격적으로 가슴을 두들기는 거야. 그때도 내 아버지가 그렇게 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으실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 동일한 말씀이 강단에 서서 들려왔기 때문에 우리 홍 장로님은 계속 일기를 쓰신대요. 그럴 때 제가 마음이 콱 하고 찔리더라고요. 내 하나님 언젠가 강단에서 너는 날마다 되어질 일을 기록하고 내가 너에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말씀도 기억하라 그랬는데 놓쳤어요. 제 방에 가면 갑자기 낙서처럼 써놓은 게 있어요. 엊그제 써놓은 줄 알았더니 어제는 날짜를 보니까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너는 지금부터 뛰어라. 30살의 건강을 뛰어라. 그 말씀이 팍 왔을 때 볼펜으로 이 벽에다 써놨는데 엊그제 줄 알았더니 벌써 5년이 됐더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때가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는 고난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 날이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반드시 온다는 그 날을 예비할 줄 알아야 마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뒤돌아보며 잘못 사는 것을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그런 날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먼 날 주님이 종을 부르실 때에 한 종이 주님과 어떻게 교통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자에게 은혜가 될 것이며 전도의 문이 열릴 거라고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약속입니다. 인생은 그것이 끝으로 알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날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의 날인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통하여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 이렇게 좋은데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만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도 가슴이 설레설레 하는데 이제 저 천국 올라가서 주님의 앞에 나갈 때 그 기쁨과 감동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위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죽는 날이 제일 무섭지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는 최고의 저주의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지옥불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다고 그러겠지요. 살기도 바쁜데 뭘 해갖고냐. 절대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친히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성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호박씨 하나,
대추 하나 얼마나 소중하게 하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드려진 곳에 그분의 권능의 손이 축사하신 이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순간 잊으면 안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원치 않게 부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어. 그런데 어쨌든 불이 나서 그 순간에 내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걸 기름이 끓는 것을 끄집어내다가 이 다리 허벅지가 빨갛게 익어버렸어요. 익었는데 나는 화상이 익어서 아픈 것은 그만두고 독댕이처럼 그 자리가 부어가지고 단단한데 제가 감격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상포진 그 안수 바르고 오늘은 8일째인데 흉터가 없이 나서 있었어요. 제가 이 가슴이 막 터지도록 나와 그분만이 아는 그 기름이 불이 붙어서 그 속에서 끓는 거에 끓은 것을 끄집어내는데 그 끄집어내다가 흔들리면서 흘린 것이 제가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떻게 막 연기는 자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제가 진실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생각 하나 안 나고 우리 부산 지금 다 들어가서 자는데 저 새끼들 다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착하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아이고 나 죽겠네 그래. 나는 죽어요. 나 살겠다고 거기 나오질 않아요. 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평안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름이 타서 끓는데 폭발을 안 시켰다는 거죠.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니까 포클포클 끓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긴 다리를 대상포진을 발라서 나섰는데 이런 발 한 통으로 하나가 대상포진을 만드는 고래에서 빼낸 기름이에요. 이게 다 그걸 가지고 부산에서 이 안수를 만들면서 참 신기한 곳이다. 어느 것 하나 막 제가 왜 적당히 안 사느냐. 기독교에서 대충 살으면 그게 저주예요. 시작이나 끝이나 일편단심 나의 섬기는 바는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나의 삶은 더욱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다. 그 고백만 놓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큰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내 날이 그날 죽어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절대자를 전하기 위해서 살려준 것이지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100% 폭발해요. 그런데
깨달지 않으면 안 되죠.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 말세 지말에 지지나 그건 그만두고 저나 여러분의 날이 그렇게 한 500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길어야 80이 넘어지고 장수하면 100살이고 90이 넘었다고 하면은 9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있으면 90살 되잖아요. 또 그와 같은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천국 가는 날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날이에요. 이게 절대 구분해야 돼요. 죽는 것을 벌벌 떠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건 뭐냐? 내게 맡겨준 이 배아뻔한 자식을 놓고 죽을 때 그 부모가 자기 죽는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삐약거리는 어린 자식을 두고 가는 부모의 가슴은 자기 때문에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것이 그게 삶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일을 만나면서 나는 나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게 절대 구하지 않았다. 영원 깊은 곳에서 참으로 진솔하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적당히 살아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인간은 한 번 가는데 그분 앞에 설 때 어머니 왜 자꾸 더 주세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떠나기 전에 가기 전에 너 죽기 전에 내 돈 내놓고 죽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입원했어요. 저쪽에 욕 갈고 누워있는데 난 살다 성전에서 많은 우는 것도 보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봤는데 너 그냥 못 죽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침 여기 서 있는데 내 돈 갖고 죽어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그 돈 안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 세상에 금방 가게 생긴 사람 보고 죽더라도 내 돈 갖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어지간하면 작게 먹고 그냥 살지. 그 병드는 것도 가여운데 여기까지 와서 빚받으러 왔어. 빚받으러. 나는 할렐루야는 안수받고 생수만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빚받으러 와가지고 죽더라도 내 돈 내놓고 죽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사람을 시켜서 저 사람 좀 가라고 그래라. 여기는 환자가 있어서 이렇게 떠들으면 안 되니까 가라고 해라. 환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숨이 꼴깍꼴깍한데 와가지고 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돈 내놓고 죽으라고. 돈이 크긴 크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딱 한 가지. 세상에 빚지고도 죽을 때 그렇게 공고하게 죽는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빚진 자지요.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저께 밤에 늦게 11시나 넘어서 무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살림꾼인 우리 지부장 하나가 어머니 무 하나가 3,000원이고 비싸요 그러면서 내일 토요일이구나 내일 시장에 가가지고 안 파는 무 있으니까 그거 가져오라고. 얘야 저 무를 너하고 나하고 성도만 한다면은 뭐 하려고 무까지 들고 뭐 있니. 옥수수 넣었으면 됐지. 안수나 모든 것은 그분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넣어준 무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제일 이쁘고 비싼 무를 넣었을 때 나는 지금까지 열풍안수를 좋아해요. 열풍안수를 받고 참 큰 이 어려움 속에서 100% 치유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제일 좋아하셨어요. 물을 넣어준 것도 좋아하셨지만 우리 저 딸내미 하나가 어머니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먹는 게 아니고 불에다 태우는 거니까 주간에는 생각해서 있죠. 그런데 나도 그 생각 없겠어요. 근데 나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이고 저 모자란 것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속으로 하는 얘기도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저거 겁없이 아버지 앞에서 저러면 안수가 너고 나고 하는 거냐. 그분이 해주셔야 되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편을 탁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편을 들을 때는 눈치를 채야 돼요. 나라도 붙어야 여러분들에게 종을 통해서 복이 오잖아요. 내가 사람 편에 붙으면 그래도 잘해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왜 살림을 이쁘게 하는 지부장들이 아버지 것이니까 지들 간에는 아끼느라고 먹는 것도 아니고 깍두기 잡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불에다가 이게 태우는 거니까 어머니 그런 무도요 갖다가 얼리면요 물이 많이 나와요. 불이 문제냐? 지금 들으시는 아버지가 문제지. 그래서 내가 얼른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는야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거야. 알았냐? 앞으로 한 번만 그랬다 봐라.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데 누가 웃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안수를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이 열풍 안수 최고로 좋았어요. 이게 감각이에요. 감각.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크신 분이라 비교해서도 안 돼요. 뭐고 비교해요? 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함이에요. 오늘 안수 저도 최고로 좋았어요. 정말로 좋았어요. 네, 정말 한 10분 안 줬는데 줄줄줄줄 하더라고요. 습이. 그리고 옥수수를요 길이가 길거든요. 이거만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거 2자루씩을 넣으니까 반 잘라서 4쪽을 넣거든요. 2개씩 넣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또 4개를 넣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맨 밑에다 4개를 넣고 숯을 또 많이 피웠어요. 많이 불을 붙여가지고 많이 불을 넣고 그 위에다가 숯을 백탄 좋은 것을 또 살짝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을 크게 또 옆으로도 못 쓸게 하셔요. 어머니가 길이로 딱 쓸어서 길게 딱 해갖고 두껍게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는데 정말
오늘 제가 바꿔도 정말 오늘 좋았다고. 아우 정말 너무 좋아요 좋아요. 수면 안수실에 가서 제가 오늘 너무 좋아요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사주시니까 구에서 언제나 좋은 거로 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종의 마음이 아니고 언제나 그분을 느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식구를 그때그때 나오는 과일 중에서 싱싱한 걸로 해가지고 3가지, 이 4가지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어느 교회가 잘할까? 강북은 엄영희 지부장이 해봐서 잘할 것 같은데 또 여의도는 어떻게 할까? 대충 하면 어떻게 할까?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한 주 더 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 이렇게 보면요, 사랑의 안수 내 것 좀 가졌나 그러면요, 이렇게 보면 막 호박씨를 더 넣어요. 그러지 말라. 똑같이 해라. 내가 먹어보고 그 양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그걸 구별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만 몽땅 넣어주고 과일도 더 많이 넣어주고 그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듯이 기관의 대표들이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고루고루. 그리고 오늘 이 팝콘도 하루 종일 하루에 3번 먹은 분이 많으니까 뭐 100명이 뭐예요. 몇백 명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나 들어갔니? 교회 주일날 주려면 분량을 좀 알겠더니 한 통에서 1개인가 2개 남았어요. 남았어? 그러면 한 통을 가지면은 식구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점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아요. 저희 할렐루야 이 가족들처럼 헌신하시고 진실하게 사는 분이 정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한 번 일일이 여기에서 먹이는 것은 얘들아 집에 가서도 이렇게 먹으라는 거야. 응? 가서 마트 가서 조금만 사면 되는데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홀랑홀랑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식상이 생겨서 먹고 싶어지지 않아지면 어떻게 하니? 지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수록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맛이 있어야 맛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여기 못 오는 식구도 있지만은 또 그 시간에는 뭐 그냥 집에서 못 준비하고 왔을 때 예배 시간 직전에 먹이도록 하라. 왜요? 예배 마치면 가서 못 먹을 사람 있을까 봐서. 그런 마음 해보셨어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라. 뭐라겠어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성경이 있어서 전하는 거예요. 일일이 기도해서 숫자 헤아려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거저 주신 거 쉽게 생각하고 먹고 남은 거 혹시라도 냉장고 안에서 돌아갈까 싶어서 각 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진솔하잖아요. 생겨서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주간이 오기 전에 이렇게도 먹이고 저렇게도 먹이고 하루에 3번 먹이는데 한 번 먹을 거 준비해서 보냈는데 그게 교회에서 남는다면 뭔가 한 번쯤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겠지요. 아멘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뜻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같이 내 생각대로 성도들을 대접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는 오늘 정말 솔직히 고백해요. 무가 어떻게 이쁘게 생겼는지 갖고 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만하게 생겨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장 가면 좀 후두두두 마른 무가 있는 것은 그냥 달라기도 준대요. 요즘은 하도 비싸서 줄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우리 덕자가 그거 담당하는데 쟤한테 물어보면 준다고 할 거예요.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안수라는 뜻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고요. 누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으면 공평하게 그렇게 공급을 했는데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만물의 때가 가까워 깨어 근신하여 지금은 어느 때냐 준비할 때다. 준비할 때 막연히 준비하지 말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멘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즐겨 주는 것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셨어요. 당신 자신을 주셨잖아요. 송두리째. 제가 이번에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나의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최고의 날이다. 그것이 내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요. 종이 살아온 세월이 전능자가 모든 힘을 공급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참 특별한 날이네요. 일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결심 안 하면 내려와서 일기는 뭐 일기 하고 또 흐트러져요. 그러나 여기에서 선포를 한다는 것은 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아마 종을 아는 분들은 틀림없이 저 종이 그렇게 기록한다. 여러분이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요?
아멘이에요. 제가 살아야 할 딱 한 가지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난 여러분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또 사랑의 안수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다음 주에는 사랑의 안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살아야 되고, 그게 제가 유일하게 사는, 뭐든 봉사할 때 그분을 향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내가 바보 천진가? 왜 이렇게 내 안에 아무런 요동이 없을까? 근데 어느 때 요동하느냐? 내 하나님이 기뻐할 때 막 춤을 추도 요동하고, 하나님을 쓸쓸하게 할 때 제가 막 나서서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것이 편들었다고 하나님까지 크신 분이 뭐 어찌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충성된 종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오늘 종말은 최후의 이 봉사의 기회예요. 나의 날이 오늘 밤 온다면 내가 최후로 충성된 삶을, 그러니까 내일 더 잘하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나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히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말세에 준비하는 삶이다. 오늘 주께서 부활에 나를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은 참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가시는 날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뭘 금식하고 그러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충만할 때, 그래서 부활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대할 때, 안식구 첫날 마리아와 그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주님을 보러. 그러나 그들은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도 이른 새벽 미명에 흥분해서 갔어요. 손에는 취한 것으로 준비해서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떨리고 두렵고 흥분하고 요동하고 감격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흥분됩니다. 종이 살아야 할 한 가지 확실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양떼를 아버지께서 종을 보내시어 운행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요동해도 내가 사람 편에 서지 않고 나의 혈육이나 형편과 처지나 유익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맹세코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복의 시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